함께 인사 나누시는 시간이었는데요. 일일이 다 이렇게 인사드리면 좋겠지만 많이들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설교하러 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 드립니다. 오늘 사실 8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9월 이제 새로운 또 학기가 시작돼서 또 수양이 한다고 광고가 되어지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썬데이거든요. 주님의 날인데 오늘 저한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저는 목사님 어디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타로 저를 와서 말씀 전하라고 그러시나? 그랬는데 와보니까 사실 오기 전에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새로운 사람들도 오고 또 학기를 이제 시작하면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담임 목사님이 그 레귤러 설교사시잖아요. 그 정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해 주셔야지. 사실 저는 이게 대타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와서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뭐 그러는 분이 있으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정규 설교자가 아닙니다. 좋은 이진택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귀한 말씀 매주일 전달하고 계시니까 오늘 뭐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은혜 못 받았다. 다음 주에 오세요. 예.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다 봉독하신 줄로 믿습니다. 2장 15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올바른 그런 관계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한 세 가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이 창세기 2장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타락하기 전이에요. 죄가 들어와 가지고 타락하기 전이니까 아마 올바른 관계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명령을 주시기 전에 우리와 먼저 관계를 맺으시고 릴레이션십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실 명령도 주시고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지만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아름다운 그러한 낙원과 같은 그러한 동산입니다. 거기 죄가 없고 아직 타락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는 그런 참 좋은 세상,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데 이 보스턴도 참 좋은 곳이잖아요. 저는 보스턴에 오랫동안 지금 살고 있지만 보스턴만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보스턴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겨울에 눈이 오고 막 춥고 막 캘리포니아에서 오시면, 저도 캘리포니아에 좀 살았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사계절 이렇게 딱 있고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보스턴이 한 가지 트래픽이 너무 많아. 너무 복잡해. 그거 한 가지만 빼고서요. 보스턴이 참 좋은데, 근데 보스턴보다도 에덴 동산,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름다운 곳에 살게 하셨죠. 근데 거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관계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그 나무 열매 마음대로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짐승들 얘기가 19절 그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 보시고 하는 이 창조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들을 알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가져야 될 그런 릴레이션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떡도 중요해요. 이 세상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지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어디 산속에 맨날 리트리트하고 수련회하고 그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는 이 세상 모든 만물과의 그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작하게 하셨다. 컬처 이렇게 하게 하셨다. 에듀케이트하게 하셨다.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스려야 될, 잘 컬처해야 될, 잘 지켜야 될, 잘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이 세상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보다 짐승이 더 세요. 그죠? 호랑이를 아마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 무서워가지고 아마 꼼짝 못하죠. 아무리 IQ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못 살 것 같아요. 호랑이, 제가 잔디를 깎다가 그 땅벌, 옐로우 잭 같은 이 벌한테 쏘였습니다. 야, 얼마나 아픈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쏘였어요. 여러분, 이게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인데, 짐승들이나 먼저 식물들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창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세상을 월십한다고 한다면, 세상을 우리 하나님처럼 두고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니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벌도, 옐로우 잭 그 벌도 사실은 제가 건드린 거예요. 그죠? 잔디를 깎다가 걔네들은 잘 있었어요. 이렇게 잘 있었는데 걔네 집을 제가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 들쑤셔 놓으니까 얘네들이 그냥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한 5m 정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안 쫓아와요. 더 건들지 않아요. 걔네들은 나를 막 해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에서 무슨 악한 의도를 갖고 저를 공격한 게 아니라 자기네 집을 건드리니까 얘네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를 막 쏜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잘못했어요. 저희 집 앞마당에다가 그랬으니까 우리 집을 쳐들어온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그것까지는 걔네들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가 이 관계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우리가 월십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요, 명예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거 없으면은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들이고 은사들이고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Mother Earth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구를 잘 관리해야 될 그런 필요는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월드, 이 크리에이션이니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아무리 힘이 세고 대단하고 멋있어 보이고 엄청나 보이고, 밤하늘 여러분들 보시죠. 밤하늘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사실은 여름에 수양에 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요, 밤하늘을 보다가 밤새도록 보다가 이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이 엄청난 이거 어렸을 때 생각이에요. 엄청난 그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도대체 누구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저 마음속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에 말씀이겠지만, 하지만 이 경탄할 만한 그런 대상은 될 수 있고, 참 멋있다, 아름답다, 놀랍다, 나야가라 폴 가면 참 엄청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탄할 수 있는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지만, 다 있어야 될 것들이지만, 그러나 돈을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라서 제가 지금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 물질주의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게 모든 관계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도 쉬운 그러한 세상인 것 같아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슬란드에서 온 분이, 정말 그 아이슬란드 거기에 이 퓨어한 그 워터를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북극 그 글래시어 이 얼음을 깨서 그거를 조사했는데 거기에 이 미세먼지랑 이 플라스틱 이 조각들이 가득 거기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망가져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잘 다스리도록 아름답게, 아마 여러분들 전공하시고 공부하시고 여기 와서 하실 그런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앞날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이다. 우리가 못 다스리면, 우리가 잘못하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별들한테도 절하고 나무한테도 절하고 짐승한테도 절을 하고, 첫 번째 관계,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를 의지할 대상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해요.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고 하시니까 많이 연구하시고 잘 이 보스턴에 계시면서 그 과정을 잘 거치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참 귀하게 쓰임 받으신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은 온 세상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이잖아요. 전체를 다 다스리신다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잘 아름답게 컬처해 가시는 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죠. 그때는 이제 하와라고 하는 그 이름도, 이브라고 하는 그 이름도 없었을 때입니다. 자매를 주셨어요. 예,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그랬습니다.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다, 그런 그 말씀입니까? 아담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했던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은 우리는 다 똑같아요. 동등해요. 다 같아요. 예. 물론 우리가 다이버시티, 서로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틀리지만 공통적인 것은 모든 세상은 우리를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도와줄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죄악이 들어오고 관계가 잘못되어지니까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 그러한 배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해하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당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절대로 인생은,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서로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돕는 사람으로 주셨어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옛날 드라마가 뜨더라고요. TV 문학관. 거기에 청산댁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청산댁. 1980년대쯤에 이렇게 만들어진 드라마, 아주 옛날 거예요. 근데 보기를 시작했는데 끝까지 다 봤어요. 그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청산댁은 부잣집에서 머슴으로 그렇게 하녀죠. 하녀로 그렇게 어려서부터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예. 근데 같이 그 부잣집에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나요. 예. 얼마나 이 남편이 대단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남편이 좋죠. 예.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한 사람도 자기 동지가 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정말 떡대와 같은 그 남편을 만난 거예요. 예. 아주 충실한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예. 근데 남편을 의지하는데 이 남편이 일본 그 징용 때 끌려가요. 그 부잣집 아들 대신해가지고 돌아오면
바틀리만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징용에 끌려간 것입니다. 완전히 하루아침에 자기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사이에 또 주인의 마음 바뀌어가지고 쫓아내고, 자기를 쫓아내고. 정말 막연하게 막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정말 꿈인가 생신가. 청산댁은 다시 살 맛이 났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6.25가 터져요. 6.25 전쟁이 나가지고 남편이 군인으로 끌려가요. 군인으로 지원해가지고 가든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계속 기다리고 이러고 있는데 전사했다고 하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소식을 듣죠. 또다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살아갈 그런 용기도 안 나. 혼자서 밭을 일구고 뭐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이 청산댁은 용기를 내가지고 삶을 이끌어 갑니다. 왜요? 아이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이는 좀 바보가 돼가지고 멍청한데 두 번째 아이는 굉장히 똑똑해요. 운동도 잘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청산댁은 이 둘째 아이에 대한 기대가 그냥 엄청난 거예요. 잘 자라가지고 성장을 잘해서 정말 공부도 잘하고 막 이렇게 의지할 만큼 이제 그렇게 정말 됐어요. 근데 월남전이 터져요. 월남전이 터져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월남에 간 거예요. 싸우러. 근데 월남에 가가지고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러는지 그 상으로 받았다면서 라디오를 이게 집으로 보내왔어요. 선물로. 그러니까 이 청산댁이 그 라디오를 이게 틀으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게 자랑 아닌 자랑도 막 하게 되고 그냥 막 시기할 정도, 다른 사람들은 막 시기할 정도로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월남전에서 전사했다고 하는 소식이 그 다음에 옵니다. 이 청산댁은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을 붙잡고 막 살려내라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막 그렇게 그래요. 그리고 낫을 들고서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요. 달려가가지고 낫을 가지고 막 뭐하러 가나 봤더니 아들만 살려서 보내달라고 이 큰 고목나무에다 계속 이분은 나름대로 소원을 빌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 전사하는 소식 받게 되니까 낫을 들고서 그 나무를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는 있었어요. 며느리가 있었는데 과부가 된 거 아닙니까? 하다가 정신을 완전히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며느리를 대하는데 며느리는 완전히 까무러쳐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얘야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냐. 그 얘기예요. 맨 마지막 장면이 그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사람만큼 어렸을 때, 베이비였을 때 부모 없이 혼자서 자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 다 돌봐야 되잖아요. 100% 하나님처럼 의지를 해야 돼요. 우리 인생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 조카가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쌍둥이가 지금 1살쯤 됐는데 지난번에 놀러 왔어요. 같이 바닷가 갔는데 이 쌍둥이들이 한 해 잡으면 한 해가 뛰는데 이 바닷가까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 없었으면 얘는. 100% 이렇게
부모한테 의존된 존재 아니에요.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항상 그렇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고 아이가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성년이 되어지면 거꾸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능력 많고 그렇게 참 재주 많으시던 그 부모님들이 100% 자녀들을 의존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의존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돕는 관계예요. 돕는 배필. 배필로 주신 거,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이에요. 예. 서로 돕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 돕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죄악이 들어오고 그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서로 의존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돼요. 남편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아까 그 청산댁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자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내 자녀 이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지금 돼서 뭐 꼭 의존하려고 돈 타내려고 뭐 그러겠어요,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의존돼 있어요. 전 삶이 자기 아들한테 의존돼 있어요. 그 아들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서로 돕는 관계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해요. 우리가 못하니까 여러분,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돕는 게 아니라 먼저 돕는 거예요. 먼저 돕는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서로 도우면 좋죠. 정말 퍼펙트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도와주시고요. 먼저 도우셨잖아요.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애석하기 전에 우리 죽겠어. 이 세상에서 못 살겠어.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인생. 먼저 찾아와 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다 주시기 위해서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먼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은. 예수님께서 love one another, each other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안 해, 그렇게. 그러니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되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서 먼저 믿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파워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순교라도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전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voluntarily 사랑하는 거예요. voluntarily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늘 푸른 교회 잘 찾아 나오셔서 하나님의 공동체 잘 찾아 나오셨는데요. 뭘 의지하십니까? 목사에게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인들이 많고 재정이 든든하고 그러면 그거 의지해요.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은근한 자랑이고요. 교인들 떠나고 나고 사람들이 없어지고 재정이 약하게 되어지면 맥 빠져요. 뭘 의지한 것입니까? 여러분, 분위기 좋아서 참 이 공동체가 좋아서 나오시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으셔야 될 거, 우리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내가 먼저 돕는 그런 관계다라고 했어요. 내가 먼저 서로 돕는 건데, 서로 사랑하는 건데,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안 되니까 내가 먼저 돕는 그런 관계다. 예.
죄가 들어오면 서로 바래요. 아담은 하와를 바라고 하와는 아담을 바라요. 없으면 못 살아요. 청산대가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대를 사람한테 가지지 마십시오. 목사님한테 기대 가지지 마세요. 목사도 양무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우리를 패스토로,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가지고서 섬기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다윗도 한 나라의 목자였었는데,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래서 자기 한 마리의 양으로 자기를 생각해. 항상 자기가 무슨 왕이나 된 것처럼, 자기가 무슨 리더나 된 것처럼,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죄에 빠지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기대를 다르게 가지십시오. 관계를 다르게 가지세요. 부모님들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들, 나 오늘부터 너 의지하지 않는다. 네가 전부가 아니다. 네, 부모님들 다 100%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언더스탠딩이 필요한 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돕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주셨어요. 뼈까지 다 뽑아먹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고요. 교회, 우리 늘 푸른 교회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다 누리고 다 이렇게 그 관계가 아니라고.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고, 주님의 집이고, 여호와의 집이고, 하나님의 커뮤니티고, God's household예요. 서로. 여러분, 도우십시오. 내가 먼저 도우십시오.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건데요.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계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 다 눈치채셨겠지만은 100% 우리가 의존할 관계입니다. 100% 우리가 다 모든 거를 전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그 마음으로, 정말 어리석은 자처럼 나 자신을 아까 그 청산떼기 했던 것처럼 이제는 대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누구세요? 저 혼자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누구세요? 예? 다 아시잖아요? 예, 대답을 안 하시면 또 괜찮아요?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말씀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무도 보이고 짐승도 보이고 없었던 아내까지 보여요. 사람까지 보여. 확실하잖아요, 관계가. 내가 이름 줘야 되네. 나 의존하고 있네. 내가 케어해야 되겠네. 너무 확실하잖아요. 생겼어.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생겼어. 내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네. 내가 케어가 필요하네. 너무 쉽잖아요. 아니야,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뭘 예배하세요? 누구를 경배하세요? 그럼 뭐를 의지하세요? 뭐 보여요?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보이지 않아도, 음성만 들려도 하나님이 기다려줬고, 그분이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은 복된 시간이고, 누렸어. 정말 해피네스가 거기, 블레스드네스가 있었어요. 네. 그럼 하나님 보여야 믿지.
하나님이 좀 뭐가 나타나셔야지 믿지. 때로는 그런 그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퍼펙트했어요. 퍼펙트한 그 의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던 관계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허락해 주신 패러다이스와 같은 그런 세상이었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렇게 텐저블하게 이렇게 만질 수 있게 그렇게 안 될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100% 이름을 지으라니까 이름도 짓고 창조활동 하잖아요. 지키잖아요. 경작도 하고 다 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전적으로 그 말씀을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까? 안 보이기 때문이다. 안 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쫓아갑니다. 우준하게 되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회복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릴레이션십을 신라권,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한 사람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창세기 2장보다도 더 리얼합니다. 더 확실합니다. 더 분명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음성을 듣고서 순종하고 그랬지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이다. 순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 속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부부와의 그 관계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부끄러움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거기 들어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시니까 당연히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서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예수님의 은혜를 봐요. 예수님의 사랑을 봐요.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되셨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저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신 전도사님 때문에 믿었어요. 그분의 헌신적인 사랑.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그분의 저를 향한 기도해 주고 정말 순전하게 나를 따르는 그 성실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사회 운동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얼굴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이건 theology예요. 신학이에요. We are the image of God. 근데 이미지 오브 갓이, 이 우상, 이건 이미지 오브 갓이 아니에요. 몰렉을 섬기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를 잡아 죽여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 섬기기 위해서 죽인다고요. 내 가족을 그렇게 무시하고 내 가족을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을 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범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늘푸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모습 보지 못하면 어디 가서 하나님 보시겠어요?
내 남편과 아내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실 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이건 회복된 형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기 이전에 받았던 그 형상과는 왜 다릅니까? 왜 달라요? 하나님의 true image,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뵐 수 있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사셨어요. 말씀도 하셨어요. 미니스트리도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The glory of God, the radiance of His glory.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고요? 이게 우리나 불가지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막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No,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고 계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우리 날마다 사도신경이 고백하잖아요. 그 주님은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하고 있으면서 교회에서도 역사하시는 거 불같이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우리를 다스려 주심,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가 릴라이 할 수 있는, 주님만이 우리의 전적인 의지가 되신, 아무것도, 이 세상이 그 아무것도요, 제가 불신을 조장시키려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여러분들 익스펙트 할 게 없어요. 나를 향해서 익스펙트 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익스펙트 하고 있어요. 내가 잘하지 못하면요 망가져요. 먼저 사랑입니다. 단 유일하게 하나님만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 주셨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잖아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 옷을 입고서 서로 관계를 맺고, 세상과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고 해도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고, 서로의 관계 물론이고, 제가 두서없이 와가지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한 학기가 여러분들 시작되어지는 이 귀중한 시간인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른 기대감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를 향해서도요, 여러분 바른 그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그 퍼스널리티, 하나님의 그 인격자이신 것을 여러분들 그 알아가시고, 여기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정말 이런 올바른 관계를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회복해 나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에서 혹시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다 틀릴 겁니다. 아마 다 여러분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 백그라운드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릴 거예요. 한 가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없으면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모든 것 다 주시기 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 한번 위에서 여러분 자신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서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아버지는 주님만 저희들 바랄 뿐입니다. 이들 푸른 교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제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때에 또 세우셔서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이 땅에 감당케 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는 이 보스턴 아버지는 이 로컬 이 지역에서뿐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는 주님의 사랑의 그 복음을 아버지는 실천하고 전하고 아버지는 행하는 그런 귀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